저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엊그제 어느 뉴스 방송 진행자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그 국내외적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남아공전에서 패하면서 32강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는 강진이 7.2, 강도 7.2, 7.5 이렇게 강진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많은 건물도 무너지고 또 수만 명이 지금 실종되고 또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깝게 지금 현재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보니까 일본에도 태풍이 2개가 발생을 해가지고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진도 있고요. 일본도. 또 우리 국내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끝났지만 여전히 두 양당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서로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매우 혼란스럽다고 해요. 제 주변의 상황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주변의 상황도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돈, 혼란, 복잡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 편안하기가 어렵죠. 편안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기쁘지 않으면서 자기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가 또 중요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또 감정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선택이기도 해요. 감정에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택.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자.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는다. 이것은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가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TV 광고 중에 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당 안에. 그런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식당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했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죠. 큰 트럭 한 대가 그 트럭이 뭐냐면은 닭을 가득 실은 닭장차. 그 트럭이 식당의 벽을 뚫고 한 반절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게 광고인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닭장문이 열리고 닭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핀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막 그 식당 안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 깜짝 놀랐고 막 호밀백산 도망갔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변함이 없이 편안하게 계속 밥을 먹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 힘없는 침대.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더라고요. 했잖아요. 아니 이게 왜 광고가 이런 광고냐? 아니 밥을 먹는 거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하고 침대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이런 아주 참 충격적인 광고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닭장차가 막 벽을 뚫고, 식당에 벽을 뚫고 들어오면서 막 닭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먼지가 막 날리고 막 난리예요.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고. 근데 그 한 젊은 청년이 요동이 없이, 변함이 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요.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편안하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물론 요동칠 수 있겠죠. 흔들릴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요,
오늘 아침밥을 좀 일찍 먹고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묵상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하면서도 이게 뒤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하게 제가 누워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생각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계속 되뇌이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생각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또 문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면 마음이 요동치고 막 흔들릴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태산이고 막 불안하고 걱정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면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잠깐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뭔 상관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은 관용을 베풀어라.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관용은요, 온유하고 너그럽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냐 그랬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심리학자들, 상담 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 안 하고, 자,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이 상담 박사들은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마음을 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상담 박사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라 먼저 말씀한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관용은 관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관자가. 용은 용서하는 거고 용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따지고 판단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계속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말씀도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지고 우리가 평강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이 나와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암송 구절이거든요. 제 암송하면서 맨날 막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염려가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표현.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왼쪽 꺼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왜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죠? 그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노예로 팔려갑니까?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감옥 갔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 예? 자기가 아버지한테 채색옷 사입어달라고 채색옷 사달라고 막 쫄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을 지어 입혀줬어요. 근데 형님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막 고자질했다고 또 형님들이 또 미워하고. 내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해서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꿈을 듣고 형님들이 막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저는 죽여버리자. 요셉 죽여버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다 나중에 노예로 팔고 나중에는 또 막 그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 가잖아요. 그죠? 애국에 팔려갔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 이대로 다 믿을래? 아니 하나님이 계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막 형통하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형통. 가정 총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막 형통을 해요. 그래서 소장이 막 너무 이 요셉이 신실하고 일을 미처 너무 잘해. 야 네가 좀 일 좀 해다오. 요셉은요 그냥 감옥에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거기서 행정 업무를 보면서 나중에 외국의 국무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약속이 나오죠? 약속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뭐라고 약속이 나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 이 평강이란 말 잘 안 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평강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그 한자를 보면 평평할 평, 평안할 평, 강은 건강할 강, 건강할 때 그 강자예요. 강건하다, 강자가. 그리고 또 그 평안하다는 뜻도 있고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참된 안식, 이 평강. 평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우리만 알고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의 평강이란 말이, 평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불안하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치 이 군사요원 보초를 서다. 예? 이 성을 지키는, 그래서 적동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예. 지켜주신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래요. 자, 그럼 따라 해보실래요? 염려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염려는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가 걱정이 되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따라 들으세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고난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막 기뻐했다가 막 이렇게 막 계속 요동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아까 그 광고 기억나시죠? 네. 다
약간 차가 막 식당 안으로 들어와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잖아요. 요즘은. 네.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자. 네, 옆 사람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자. 이것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막 문제를 찾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자꾸만 이 문제를 찾고 막 더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염려를 바꾸어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